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도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궁금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급하게 통치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유대 땅을 정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통치와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 끝,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지금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적인 때가 언제 도래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언제 임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은 사실상 맥락은 비슷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 때가 언제 끝납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던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인들도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주시나? 이 땅에 압제당하는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시나?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나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금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궁금하다, 정말 언제 오냐, 이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궁금하고 천국에 가면 어떨지 궁금하고 이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종말의 날짜가 궁금하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그럼 뭐냐면 언제 이 세상 멸망합니까가 아니라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는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종말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것이 사실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종말의 어떤 모양새,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 궁금하다면 그 질문은 좀 다르게 바뀐다는 겁니다. 신앙이 똑바로 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종말의 그 날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더 궁금할 거고, 그리고 때가 급박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음을 더 증거하고 싶을 것이고, 또 내 믿음을 더 똑바로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심판의 날짜가 궁금하다, 우리의 삶을 계속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종말의 날짜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스트레스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잘 되고 행복하고 돈이 막 쌓일 때는 언제 종말 올지 이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뭔가 안 풀릴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좀 그만 살고 싶을 때, 그때 심판 진짜 안 오나, 종말 안 오나, 이 세상 끝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종말의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이단들과 사이비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뭔가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틈을 노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날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이단 사이비의 재산 다 내어놓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말의 날짜,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때의 시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스트레스, 내 삶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계속 만약에 이 땅에서 삶에 승리하지 못하고 사명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우리도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올바로 선다면 종말의 때, 시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럼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종말은 이제 언제 오나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른 것 같은데 종말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언제 해요? 좀 유치하게 이렇게 묻겠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라는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을 너는 지금 구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건데 너 지금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너는 여전히 볼만한 것, 볼 수 있는 것을 넌 지금 묻고 있다. 언제 어느 장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세요, 날라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이것이 궁금한 거겠죠. 만약에 이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 대화를 하면서 아직 수천은 남았구나 하면서 완전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때와 시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굉장히 실족된 일인 겁니다. 너무 가까워도 실족이 되고 너무 멀어도 실족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안 가르쳐주는 것이 맞다. 종말의 시기와 때는 모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급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이 오늘 올지, 지금 올지, 당장 올지 모른다라는 사고를 계속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 뒤에 오면 우리 한 90년은 계속 죄 짓고 살겠죠.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온다면 우리는 좀 마음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때가 임한다는 문제, 천국이 임한다는 문제는 몇 월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징조와 현상과 때와 시기와 장 그러니까 뭔가 항상 사람들의 사고는 3차원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이 세계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내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슬픔과 내 스트레스와 내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해서 자꾸만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고상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묻는 것은 여전히 너희 삶에 대한 현상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여전히 너희는 세상적이다.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너희는 아직도 그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을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끝내고 회개하는 것도 지겹고 고통도 지겹고 그냥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문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혼자 해결하시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마음의 주인을 마귀를 쫓아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떠넘깁니다. 정말 예수님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내 문제를 끝내길 바라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회개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너의 인격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이 네 자신이거나 마귀거나 이렇게 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정말 언제 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해라. 너 정신 차려라. 회개 좀 해라. 계속 그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언제냐, 언제 오냐 해본들 늘 대답은 같습니다. 회개해라. 마음의 마귀를 내쫓아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천년 만년 뒤에 오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매일매일 같이 임하는 그게 핵심인 것이고 근데 만약 여기 예수님이 대답을 끝내셨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심판이 아니구나. 그럼 심판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없구나. 예수님 재림이 눈에 보이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또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는 때에 관한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때는 온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때를 알 필요도 없고 이 때와 시기는 우리 아버지만 아시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이지만 결국 이 때는 이른다. 때는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문제는 분명하게 오시는 것이고 심판, 종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너희는 못 봐. 제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거겠죠. 우리 때에 와요? 내가 살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확실하게 이 재림, 심판은 오는 것인데 이 때와 시기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징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또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은 그 심판의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 천사 당연히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천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그러면 인간이 알겠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인간이 만약 이 나라 때를 얘기한다면 그럼 사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마술과 요술을 부리면서 종말의 날짜를 얘기해도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뭐 여기서 기도하던 아무 개가 나 기도 중에 멸망 며칠 며칠이야. 그건 믿으면 바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이 말이 진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령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지 간에 만약 그 날과 때를 얘기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고 그 사람은 귀신의 홀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종말의 날과 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거는 기도해 봤자 예수님도 대답 안 해주시고 천사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주실 이유가 없겠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에게만 이야 몇월 며칠이다. 나에게 말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게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묻지 않아야 될 질문을 하고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걸 내가 알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장난질을 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허풍 잘 치고 귀신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 알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믿겠다면서 더 어리숙하고 잘 속고 사람 말 잘 올리는 우리 기얇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23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거다. 분명히 거짓된 예언자 선지자 가짜인 사람들 너희들을 속일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24절에 종말의 징조인데 너희 어디에 가고 그때는 이럴 필요 없다. 왜? 종말의 징조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번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종말을 정말 신령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가면 종말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개인에게 예언을 그런 거 주시지 않는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 보면 절대 사람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비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어떻게 오냐면 24절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에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귀신의 어떤 속임 사람들의 허풍과 가르침 그거에 이렇게 흠뻑되지 마라. 징조라는 것, 그때의 신이라는 것은 번개가 비침같이 모든 사람이 동시적으로 이건 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 24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전쟁한다, 피난가라, 도망가라 해도 가지 마라. 그날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좀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신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종말의 때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세상 멸망 언제 하느냐, 내 고통 언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인자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괴로움과 슬픔이 스트레스 해소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천국에 가야 되는 문제, 십자가에 그 바라본 우리의 신앙,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이단 삶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게 내 인격 수양 제대로 못하게 계속 자극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죠. 재미없는 거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고난, 십자가 그런 거는 마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는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까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너희는 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기에 그 십자가상에서 도망가고 배신하는 것을 너희는 할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자,
자, 그걸 방관하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처럼 도망하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인자는 버림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렇게 될 것이 이게 가장 핵심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될 거야.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죄에 대한 문제를 너희는 지금 직시하고 너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이 땅을 통치하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건지고 나를 구출하시는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오병이어를 보면서 병 고침 받고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만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거듭났지만 처음에 내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려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기처럼 나에게 핍박과 가난과 고통을 당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 고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채로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다르고 영적인 것이며 그리고 그 의미, 인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은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 싶겠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그때 너희가 궁금하는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한다는 것처럼 너희도 그때가 되어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만큼 그냥 지금처럼 다 평범하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너희가 시집장가 가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할 거 다 하겠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이 땅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너희는 여전히 흥청망청 할 거다 할 거다. 집 사고 사고 팔고 부동산 하고 재테크하고 너희 할 거다 할 거다. 시집장 가고 자식 키우고 너희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그 사건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언제 예수님 오시겠어 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오는 사건이다. 이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숨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중요한 것이 노아가 아무리 방주에 들어가면서까지 홍수가 난다 사람들 다 무시했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종말이 없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너희 다 멸망하는 그날 온다.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롯의 처는 구원의 반열에 들었죠. 롯의 아내라는 이유만 롯의 가족은 다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가족들 전부. 근데 뒤돌아보다가는 죽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리 그 구원의 반열에 들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했지만 너희 세상에 미련 보이고 뒤돌아서는 순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순간 너희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두렵게 하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는 구원 받으니까 흥청망청하자 이렇게 할까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고마우면 더 열심히 살고 우리 부모가 잘해주면 자식이 더 열심히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반대거든요. 부모가 잘해주면 아이는 버릇이 없고 하나님이 잘해주면 사람은 죄를 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 받으니까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을수록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서 잘해주면 우리는 대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희는 얻는다 하면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심리가 회개하면 용서됩니다 하면 그럼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 된다고 그럼 죄 지어도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리가 용서해주면 잘됐다 죄 지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심리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용서해주면 감격해야 되고 용서해주면 착해져야 되는데 용서해주는 순간 또 죄짓는 왜 용서해줄 거니까 그렇죠?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구원받으니까 또 안심하고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심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선택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이 두려운 말씀을 같이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보시면 이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롯의 처처럼 구원의 반열에 드는데 내가 구원을 허락했는데도 너희 까딱해서 뒤돌아보고 너희 추가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걱정마 너는 구원받아 걱정마 너희 죄 지어도 세상에 미련 좀 있다고 그걸 내가 설마 그거 용서 못할까 너희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바로 구원해줄게 이 말씀만 우리가 적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죄 제일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그저 죄 지는 거 1등이고 가장 염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용서, 사랑,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아픔과 병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주시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버릇없고 잠들고 신앙심 무뎌질까봐 계속 사랑과 함께 책찍질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이 롯의 터처럼 너희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걸 잃는다. 그렇게 살려고 아득바득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면 너 죽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가장 큰 특징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산다. 이 말 뭐냐면 구원과 심판 두 가지다. 그 세상 마지막 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지옥과 천국 그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셔서 걱정 마. 하나님이 설마 지옥에 보내서 모든 인류를 천국에 다 보내.
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37절에 주여 어디입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어디 임하나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 이해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징조가 이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집 이게 중요하고 너희 심판, 구원, 지옥, 천국, 복음 이게 중요해 하는데도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어디예요 장소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해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전히 그 유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못 깨달은 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 이해 못한 겁니다. 어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소를 얘기하면서 어디 어느 장소 어느 강가 그 주변이다. 이렇게 장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범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장소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도시나 그런 나라나 이 장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범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뭐냐면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그 종말의 심판은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 대답 여전히 영적인 말씀. 장소가 아니다. 심판은 죄인이 있는 곳이면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와 시기, 장소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 곳이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 천국은 나중에 도래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너희는 이 때와 시기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이유 그리고 구원의 그 모습 구원을 누가 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나 이때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희 이 심판과 재림을 부인하지 말아라. 오기는 온다. 그러나 이때는 절대 아무도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는 문제니까 너희가 알 수는 없다. 단지 이것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고 그날의 천국 지옥행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맞고 너희는 지금 너희 목숨을 보존하고자 세상의 미련도로 뒤돌아보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다.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노아와 같이 홍수가 온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 깨어있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사명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때에 전쟁과 이 악한 땅에 거의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을 불신자들도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흉흉하고 할수록 이런 사이비들은 날짜와 시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또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더 각인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때에 그리고 전쟁의 위기와 위협 속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주님의 답 속에서 그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반드시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며 이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마귀가 꼬이지 못하도록 지켜보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진리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